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천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괜찮은 주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보혈을 건너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누구와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물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얼마나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끌어 주네 우리의 멸류가 쏟으소 주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리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히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또 사랑도 충성을 거치리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가받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이 곳이 하나님 예배의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명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배처가 2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처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송명원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늘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권능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도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음소거를 제거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거 없으시죠? 네. 많아요. 별거 많아요? 어느 분이 별거 많다 하셨어요? 어준 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제 너무 많이 진짜 애만 쓰셨어요. 좀 진짜 어제 톱질 하시느라고 너무 힘을 많이 쓰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거는 뭐 이렇게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그죠? 네. 네. 위로 이제 단만 올려놓고 작업하시는 건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오셔서 같이 수고하신 분이나 또 수고는 못 하셨지만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애쓰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잘 이사가 진행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좀 더 원래 뭐 제가 애착이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애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우리 에린 자매는 어때요? 어제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리를 다 켜놓은 상태로 막 울리고 좀 박자가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제 축복송을 같이 하죠. 소리를 키시고 하세요. 그리고 김은아 집사님 인도해 주세요. 다 소리를 끊어놓으셨네. 그리고 다 끄셨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우리 기쁨과 재는 사랑이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코비드 19 경보 우리 2.5단계가 아시는 대로 9월 16일 수요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 거리두기, 위생 이걸 잘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반드시 이 마스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곳에서도 꼭 마스크를 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회집은 또 여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두 줌으로 계속해서 모이겠습니다. 소명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초청을 하는데 링크를 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링크 이름을 입력해라 할 때는 그 아이디에 304-321-7879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아이디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고요. 링크 아이디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사 작업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도 또 작업을 오후에 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상은 그렇게 하고요. 찬송가 300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주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웃어 위로해 주시네. 깜깜하고 외로운 마음에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좋다네. 그네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살 때 그네가 좋다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는 어릴 때 주님의 사랑이 내 희망 주시네. 마음이 맹렬하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을 진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좋다네. 그대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다네. 꽃빛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네.
네. 선구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정재민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재민 형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다시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 들려요 이제? 아니면 이제 들립니다. 그냥 말씀할게요. 엘리야가 듣고 버섯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세 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시 아들 네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아니한 자니라. First of Kings chapter 20 verse 13 to verse 18. When Elijah heard it, he pulled out his cloak over his face and went out and stood at the mouth of the cave. Then a voice said to him,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He replied, "I've been very zealous for the Lord Almighty. The Israelites have rejected your covenant, tore down your altars, and put your prophets to death with the sword. I'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re trying to kill me too." The Lord said to him, "Go back the way you came and go to the desert of Damascus. When you get there, anoint Hazael, king of Aram. Also anoint Jehu, son of Nimshi, king over Israel. And anoint Elisha, son of Shaphat, from Abel Meholah, to succeed you as a prophet. Jehu will put to death any who escape the sword of Hazael. And Elisha will put to death any who escape the sword of Jehu. Yet I reserve 7,000 unreserved, all whose knees have not bowed down to Baal, and those whose mouths have not kissed him."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니겠다고, 이제 교회 나가지 말자고 조르는 아이들 성화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는 성도들의 아우성 소리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지러움 때 특정 종교 집단이 보인 태도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교회발 감염이 터지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부정적 인식이 뭐 많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 뉴질랜드는 이미 한국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인식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이들이 놀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현 주소에서 신앙의 좌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과 일대 격전을 벌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실제로 한번 알아보자고 시합을 한 것입니다. 곧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시합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참신이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 불을 내려줄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쌓은 재물 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까 얼른 피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혼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과연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금방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희 생명을 거두리라. 오늘 죽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즉시 도망을 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 북왕국 경계를 넘어서 남왕국 유다로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에서도 맨 끝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그 시종을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겁에 질려서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라고 해석합니다. 3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하는 그 부분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서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해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다가 허를 찔렸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갈멜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이신지 증명되었습니다. 이어서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아합 왕도 엘리야를 지지하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싸움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세벨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니 방심했다가 허를 찔린 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만히 보았다가 자기가 잡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여 즉시 도망친 후에 낙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아서 맞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회개를 하면서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말 같지가 않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 적에게 허를 찔려 당황하여 도망갔다가 아이고 잘못했군요.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도 그런 말의 어투와 같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은 자기 나라에서부터 아주 먼 남한국 유다의 땅끝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하루길 더 간 광야 가운데입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회개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으로 감사의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원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3년 동안 가물었고 수많은 선지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잡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 비를 내려줄 테니까 아합 왕을 만나라 하셨고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이세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처사가 답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만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진심은 이 정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이 말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씩씩대다가 광야의 떼약볕 아래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기운 차려 갈 길을 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NIV 성경에서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히 유별했다, 특별했다는 것 하나와 이제 홀로 남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원래 질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 30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또 5장 9절 여러 곳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그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질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지극히 타락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제단을 파괴하였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18장 13절에서 보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가 100명을 숨겨주고 있는데
50명씩 굴에 숨기고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된 고립감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한 불행이 너무 커 보여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다 무너져 내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엘리야의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 곧 하나님이 움직이신 흔적을 보았을 뿐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듯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선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선 엘리야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그 강한 바람에 계신가 했더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불이 내려왔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그 현존하시는 나타나심에 따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시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바람, 지진은 몰라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심이 마땅한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경향이 지나쳐서 반지성주의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수준 낮은 신앙으로 여기고 자연의 질서와 과학을 무시하는 것을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난리고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하고 죽어나가는데 신앙이 좋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거짓말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다 반지성주의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문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도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반지성주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났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젊은 지구론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역사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과학의 연구 결과를
모두 부정합니다. 그런 것을 믿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과학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미로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제가 참된 신앙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편 염려되는 것은 이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것을 반지성주의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며 그런가 하여 깊이 숙고하고 따져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입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어떤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자신을 엘리야에게 계시하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13절에서 엘리야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사실은 9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했던 그 대답을 14절에서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10절과 똑같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엘리야는 헤매고 있습니다. 우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만 들립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당장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상충하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자판기처럼 우리가 믿음을 넣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을 주셔야 하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그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에게는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그렇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요사밧 왕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요사밧은 믿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우려와 성산을 떠나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것입니다.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고 3년 반 가뭄에 비가 오는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낙심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은 자기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눈에 뜨이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현상이 주님인 것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내 목소리를 없애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는 어떨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파워풀한 선지자지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릿속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은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목사님 몸소거 안 하셨는데요. 아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 네, 아이고 제가 음소거를 안 하고 했군요.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각자 처소에 갇힌 상태이지만 SNS로 한마음 한뜻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가정마다 주님 특별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 호흡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불어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누리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